인격적 혹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될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첫째는 그분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힐링을 얻는 것을 너희 목표로 삼으라는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옆에서 강요하는 거죠. 목사가 강요하고 부모들이 뭐 교회를 나가라 뭐 어쩌라 목자들이 뭐 이렇게 해보자고 강요를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존재 자체를 의탁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말해요. 당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죽을 줄 알아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갖고 장난치고 하나님을 아주 멸시해버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 번도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태신앙이다? 뭐 교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는 둥 성경의 몇 구절을 대충 알고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알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요, 절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근본적 최상의 이유는 하나님이 한 번도 누구인지를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는 이사야서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또 언젠가 너희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왕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장난친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에이, 설마 우리가 끌려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보면 정확하게 BC 586년에 그들은 멸망과 동시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래. 포로지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온갖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말고 근본적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타락한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빛나는 커버넌트를 맺었고 하나님 안에 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한 적이 그들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런 거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은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게 되었고, 끌려가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믿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겁준다고 겁을 먹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인류 최초로 커버넌트를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들을 바벨론 포로지로 보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지. 내가 그래 자꾸 여러분 보고 하나님 갖고 장난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그런 사람들, 한 번도 구원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왜?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교회가 뭐 조직이 갖추어졌든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뭐 대학부의 청년부의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 속에 아무도 꺾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장난친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성경의 빛에 보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형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시대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이 성경 말씀이면 충족해요. 완전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을 다 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 40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함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 그거 알려주는데 계속 반복적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12절과 14절에서는 만물을 손바닥 위에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면서 창조했다. 이게 첫 번째 강조.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믿어질 수도 있어.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만물을 자기에게 손바닥 위에 우리가 장난감 갖고 놀듯이 그런 식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15절 17절에서는 열방을 통에, 이 물통에 한 방울 물같이, 혹은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지 저울 위에 먼지처럼 다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정말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거대한 세계를 물통에 물 한 방울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신다고 말씀하니까 18절 20절에서는 이걸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지루해할까 봐 사실 뛰어넘었는데, 자신을 사람이 만든 우상과 비교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두려워 보여. 사람들 속에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때로는 너무 두려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 그런 권세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라고 말씀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 도전을 해. 하나님 제발 좀 잘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니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잘 알라고 말씀해. 그걸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했는데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에게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게 성경이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기법을 많이 쓰는데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지금 4개의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질문을 던져? 다시 너희가 뭐 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반어법을 쓴 거잖아요.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패와 처참함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냐?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말해요. 하나님 아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두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 일찍 은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젊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저 친구들 구원받은 게 맞는가? 진짜 저 친구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맞는가? 진짜 저 친구들 하나님을 오늘 21절 말씀처럼 알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 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4년 공부하고 식 떠나버리고 아니면 또 내가 먼저 은퇴하고 가버리면 그건 무슨 상관이요? 뭐
지옥을 가든 하나님을 알든 경외하든 하지 않든 그냥 내 길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게 두렵지 않은 일이야.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걱정돼.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진짜 정확하게 듣고 알고 있냐? 도전하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롱롱 어거우 전부터 계속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에게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했으나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만물을 아주 쉽게 창조했고 초월하시며 인간을 메뚜기 같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없어요. 메뚜기 같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메뚜기 같은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이사야서 40장 22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과 인간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알려주지요. 근데 먼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해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둥근 땅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어떤 분이 썼는지 오래전에 읽은 책이어서 기억을 못하는데 수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찍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그런 식으로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칭하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을 동그라만 이렇게 공 같은 걸로 비유를 하면서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NIV 번역이 원문 성경에 아주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초월 넘어서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범신론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신은 이 물질과 하나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초월해서 그 위에 앉아서 그것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서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과 극명하게 대조하는 거죠. 어떻게 대조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인간은 아무리 힘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해봤자 너희는 땅의 존재라는 게 그냥 땅에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해 인간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우리 인간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흰머리를 날리고 막 이렇게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막 이런 분일 거라고 상상하고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자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 안에도 충만하게 거하셔. 근데 놀랍게 또 창조한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또 그 존재한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는 신학자라는 뭐 명함을 내밀 수는 없지만 우리 끙끙거리면서 그걸 신학적으로 한번 말해보는 거야. 뭐 초월이란 개념은 뭐고 충만이란 개념은 뭐다고 말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걸 생각하면 한편에 좀 답답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내재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며 동시에 초월할 수 있냐 이거 하면 머리가 아파 솔직히 이걸 알려면. 그런데 역설로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 왜 좋으냐?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알아버려. 단번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손수건을 갖고 있는데 이 손수건을 딱 펼쳐서 알듯이 하나님을 단번에 다 봐버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도 아니고 광대한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재와 초월을 영원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알아갈 것이지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녀간에도 처음에 연애 좀 하면 그렇게 불타다가 왜 결혼만 하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혼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요, 연애할 때 가졌던 신비로움, 기대감이 다 깨져버리게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일에 우리가 단번에 다 알아버린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존재예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인간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계신다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목사들이 까불고, 나처럼 목사들이 못난 짓 하고, 성도들이 못난 짓 하고, 성도들이 엉터리처럼 하나님하고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단 일만 알아도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하나 죽어버린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을 먹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면 그것이 사는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내 말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면 그때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해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대. 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또 막 저항하고, 아니 내가 교회 갔더니 나를 미물에 불과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기분 나빠 하나도 없어. 사실이니까.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아무리 그가 잘나고 아무리 그가 위대한 어떤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다른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원문 성경은 그걸 지렁이로도 번역할 수 있고 다른 미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위엄과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얼마나 교만하게 굴어요. 나는 두려워요. 사실은 나는 예수를 몰랐을 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개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 진짜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겸손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대고 까불고 장난칠 도대체 근거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메뚜기 같은 인생에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메뚜기처럼 인간을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어떻게 펼쳐냈다 그래요? 한 번 더 22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뭐라고 해서 한 번 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그 전능한 분이 그의 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펼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차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쓴 건데, 차일은 얇은 천이나 커튼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꼭 이게 만일에 얇은 천이고 커튼이라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그냥 가볍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펴듯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손수건을 딱 펴듯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폈대.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인간 속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야, 너희들 내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만 다시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발 딛고 사는 땅과 우주가 보이지? 내 그거 만들 때 100년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야. 30억 년 진화론적 원리로 만든 거 아니야.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커튼 펴듯이 편 거야. 내가 얇은 천을 펴듯이 이렇게 살짝 펴가지고 만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어떻게 펼쳐냈다 그래요? 하늘을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주 만물 어떻게 만들었대? 천막 치듯이 만들었대. 천막 뭐예요? 저기 중동 뭐 요즘은 이런 데도 많지만 여행하는 나그네들 가다가 해저물어서 잠잘라 그러면 지고 가던 등짐에서 텐트 꺼내가지고 후루룩 쳐가지고 그 하룻밤 자듯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꼭 텐트를 인간이 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주 쉽게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자신과 나 자신에게 도전하는 게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 이것도 나쁘게 말하려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평안만 얻으려고 그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힐링을 주세요. 힐링을 주세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왜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왔으면 평안도 없고 힐링도 얻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힐링과 샬롬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힐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이론으로서만 알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먹방 좋아하잖아요. 먹방. 나도 먹방을 간혹 보는데, 여러분 먹방 그거 1000편을 본다고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냥 먹방 5편 보는 거야. 쯔양 거 하나 보고 백종원 거 하나 보고 뭐 또 하나 보고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래 정 목사야 뭐 때문에 오늘은 또 나를 찾았냐, 정말 이 관계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체험적으로 알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경외하면 너 죽어 그래도 우리는 그래 나는 죽으면 죽을 거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을 나는 경외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주 만물을 커튼 다루듯이 다루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깊이 알아가요. 거기에 사활을 걸어요. 그리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요. 왜 메뚜기 같은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고 살라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